네, 메시지가 녹음을 했는데 소리가 안 들어갔어요. 왜 안 들어갔는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녹음된 버전으로 메시지를 올리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7장입니다. 다 했는데 또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해서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사야서 아까 되게 굉장히 은혜를 받으면서 녹음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2배로 받으라고 이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7장 14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서 7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7장은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요 이사야를 이제 부르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이제 선지자로서의 어떤 사명을 이제 감당해 나가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이게 아람의 르신 왕, 그리고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 그러니까 르신과 베가 왕이 한마디로 동맹을 맺어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겁니다. 원래는 이들이 아수르랑 싸우려고 했는 건데 아수르랑 싸우지 않고 오히려 예루살렘을 치고 유다를 침공한 거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침공에서는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견뎌낸 건데, 이제 두 번째 침공이 일어나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요. 그래서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의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사야를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아하스를 만나서 얘기하는데,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이렇게 얘기했지만 7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을 믿으라는 겁니다. 근데 예언을 안 믿고 이 말씀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흔들리겠죠. 말씀을 안 믿으면 흔들리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아하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사실은요, 시험하지 않겠다는 얘기보다도 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다윗의 집이여 하면서 이사야가 얘기하는 겁니다.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답을 주시는 겁니다. 안 들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일방적으로 이상하게 징조가 뭘 징조를 주십니까? 아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징조를 준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해 놓은 여자의 후손의 약속과 동일한 뭡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언약입니다. 저는요, 이 언약을 보면서 굉장히 느낀 게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부분들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구나. 라는 이제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복음을 알면 알수록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분명히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받을 때 이 복음의 말씀은 비밀이에요. 아니, 처녀가 잉태에 어떻게 아들이 낳았습니까?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오시겠다. 근데 오늘 임마누엘은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시겠다.
그래서 제2 위의 하나님이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자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겠다. 정말 그런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그죠? 좋은 것을 얻게 될 거다.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왕이 올 때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잡혀가죠. 완전히 패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에 여호와의 날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임마누엘의 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구원의 날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구원을 받죠. 사실은 그 구원의 근원이 바로 임마누엘,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과 그 예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돼요? 오늘도 그리스도, 날마다 그리스도 붙잡아야 됩니다. 저는요, 이렇게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이게 참 어려운 부분들이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생각해요. 복음을요, 이렇게 제가 받고 여태까지 이렇게 지내오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를 받고 이렇게 지내왔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복음이 복음되지 못할 때 제일 어렵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인데 왜 난 안 끝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제일 힘들더라고요. 사실 남유다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언약을 받았고 우리가 구원의 언약을 받았는데 구원을 못 누리면 제일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저나 여러분이 구원을 누리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뭘 열심히 해라, 노력해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애굽의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셔서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 모든 초장에 앉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심판받죠. 어떤 사람은 심판받는데 그날에는 주께서 하소 저쪽에서 세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밭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심판받는 장면이죠.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염소야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을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어떤 사람은 구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과 심판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날에는 천구류의 은천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는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는 거예요.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뭔지를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이게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부분들이 아니다 싶은 생각이 좀 되게 많이 들고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해야 될 부분들은요, 뭐 딴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분명히 회복하시겠다. 구원의 날. 아까 포도나무 뭐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막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한 상태. 다시 말하면 예수가 정말 주인 되시고 우리가 임마누엘 누리고 있으면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악한 자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찔레가 있고 가시가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켜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임마누엘 누리는 사람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복음을 누리는 자를 지켜주시는 거죠. 참 저는 이게 아까 또 되게 은혜가 됐었는데 그래 맞다. 어떤 사람은 심판받는다. 그리스도 없고 복음 없는 사람은 심판받지만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고 있는 사람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모든 회복을 하시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시는구나. 여러분 이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이면 끝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제 우리가 이런 복음을 붙잡고 이번 주간에 그래서 여러분이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으면, 복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정말 저는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요, 이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좀 깨달아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자꾸 이제 상실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복음 안에 이렇게 있으면서도요,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육신적인 부분들이나 육신적인 이제 일들을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섬겨야 때가 있을 때, 가끔 저도 이제 완벽하지 않은지라 뭐 이렇게 사람이 실수도 하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가 되면요, 저도 모르게 막 눌려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전부 다 이게 뭐가 있냐면요, 나 중심이 되게 심한 겁니다. 저도 이렇게 그래서 그리스도 고백하지 않으면요, 막 이런 일에도 막 저런 일에도 이런 상황에도 저런 상황에도 많이 흔들린다 라는 걸 좀 많이 느껴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고,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구나.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고백들을 자꾸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요, 정말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는 늘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늘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제 고백하시면요, 그게 전부 다예요. 그래서 항상요, 언제나 그리스도를 이렇게 누리시고 이렇게 붙잡으시고 이렇게 인도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하시는 게 전부 다예요.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아니, 반석처럼 만드는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있었어요? 아닙니다. 그리스도를요, 정말 고백만 했는데, 시인만 했는데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그거를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 되게 하신 거예요. 그걸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되게 하신 거죠. 그런 거구나.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요, 이렇게 하나씩 평상시 삶에서 붙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토요일 기도 수첩 말씀 11조 여호와의 것인데, 보시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씀들일까요? 11조 여호와의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우리가 11조를 여호와의 것이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11조를 왜 바치라고 했습니까? 오늘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레위기를 마무리한 27장에 우리가 바친 헌금이나 헌물은 거룩하게 구별되는 여호와의 것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요,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꾸 하나님이요, 헌금과 제물 11조 훈련, 헌금 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거를 우리에게도 가르치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예전에 헌금을 잘 몰랐을 때가 있었어요. 헌금을 잘 몰랐을 때는 이렇게 이 헌금을요,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 거잖아요. 헌금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헌금이라고 하는 시스템과 이 축복을 주신 건데,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자세히 보니까요, 이게 헌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항상 그래요. 여러분이 이제 내 거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원래 11조는요 10분의 1을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내게요 10개를 주셨다면 10개 중에 9개만 원래 내 겁니다. 나머지 1개는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따로 이렇게 구별하신 거예요. 그러면 원래 내 거면 9개인 거예요. 그리고 1개는 원래 하나님 거라고 돼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왜 1개를 11조를 그렇게 하냐, 이것은요 사실은요 11조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건 훈련되셔야 돼요. 어릴 때부터 훈련되면 제일 좋죠. 10분의 1은 내 거 아니야, 하나님 거야 원래. 사실 그리고 원래는요 10개 다 하나님 겁니다.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물질이 없어요. 하나님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11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하게 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첫 번째 11조와 능력 회복인데, 레위 지파는요 24시간 성막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이들에게 성막을 지킬 때 하나님이 땅을 주셨냐? 한마디로 농사지을 땅을 안 주셨어요. 다시 말해 기업을 안 주셨죠. 그러면서 친히 하나님 뭐라 그랬냐?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할 땅이 없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밤에도 등불을 켜서 빛을 비추는 일을 하는 게 사실은요 레위 지파가 하던 일입니다. 예. 그래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찾아와서 예배와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말하면 항상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말씀을 잡을 수 있도록 항상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으로 돕고 개인화시키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그래서 항상 빛을 발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게 레위 자손 레위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나 이제 사역자들은 그 일에 전무하는 사람들이죠.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동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10분의 1을 가지고 이들이 이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역하는 축복이 11조인 거예요. 그래서 11조는요 11조의 전체가 다 그렇게 쓰이는 건 아니지만 교회가 좀 큰 경우에는 11조 규모가 좀 커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더 많은 일도 하고 그러는데, 결국엔 이제 11조의 목적 자체가 사역자들을 생활하게 만들고 복음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일에 쓰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유지하는 이런 일에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가져야 될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목회자를 섬긴다. 그리고 사역자를 섬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많은 분들한테 들었는데 목사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회자가 가난하면 교회가 가난하다. 저는요 그거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목회자를 가난하게 만들면 성도들이 가난해진다. 저는 그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봤거든요. 저희 교회에서도 봤고 많은 이제 분들 속에서 이제 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궁핍하게 되면은 궁핍한 목사님들이 자꾸 일을 하거나 딴 생각을 하거나 딴 자리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못 받게 되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런 것들 보면서 우리가 목사님들을 제대로 섬긴다, 교회를 제대로 섬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뭘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11조를 통해서 목회자를 제대로 섬기면서도, 근데 이 11조와 또 전도 선교와 이제 경제회복인데, 신명기 26장에는요 이 11조에서 또 나온 것을 가지고 뭘 하냐, 레위인과 나그네, 고아와 과부들에게 11조를 나눠주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자들을 섬기는 거죠. 또 이방인, 가정이 없는 후대, 아무런 힘도 없는, 배경도 없는 과부들, 우리 고아들, 이런 사람들이 힘을 얻도록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12조가 사실은요 옛날에 복지로 쓰였던 거예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복지제도라는 게 있어서 나라에서 사실 이걸 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교회에서 복지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막에서 복지를 한 거죠. 그래서 구제를 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교회가 이제 구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헌금이 모인 걸 가지고. 사실은 그래서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가난한 사람들을 세우는 이제 역할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제대로 구제를 받지 못하니까 막 다툼도 일어나고 하니까 집사들을 세웠던 거고, 한마디로 7집사를 세웠던 이유도 거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이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이렇게 하는 이제 일들이 일어났죠. 사실은요 그래서 이 11조나 이게 우리의 헌금은 뭡니까? 전도 선교를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 그래서 여러분이 10분의 1, 사실은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9 드려도 될 만큼 응답받는 게 진짜 증인이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10분의 1은 반드시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회자를 섬기고 또 가난한 사람들 돕고, 그래서 우리는 뭐 장학 헌금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또 랩런트들을 키운다든지 앞으로 정말 복음 운동을 위해서 앞으로 미션홈을 세운다든지 뭐 이런 데도 우리가 써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화시키는 부분들, 그리고 복음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힘을 주는 부분들,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돕는 부분들, 이런 것도 교회에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앞으로 더 나아가서요 결국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할 수 있는데 경제가 쓰인다면은 가장 좋은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 저는 좀 앞으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욕심이 큰 응답을 이제 막지 못하게 하면 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작은 욕심 때문에, 우리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놓칠 때가 많거든요. 요것만 우리가 조금만 바꾸고 치유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시작이며 끝이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요 계속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전도와 선교를 시작할 11조, 여러분이 정말로 전도 선교를 위해서 내가 드리는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현장을 살리겠다라고 마음먹는 그 사람에게요 모든 걸 다 주시는 겁니다. 미래 경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요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11조를 주셔서 최고의 빛의 경제 시스템이 되도록 이렇게 만드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제 경제를 왜 누구에게 주시겠냐,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내 인생 드리겠다라는 사람에게 주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포럼이 되고 소통이 되고 기도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이제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저 스스로도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좀 살면서 이렇게 느끼는 건 뭐냐면, 저는 이제 복음 외에 다른 거 집중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되게 많아요. 근데 자꾸 복음 외에 다른 거에 이제 좀 신경을 쓸 수 있는 상황들이 좀 이게 생기기도 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저는 여전히 나랑 안 맞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더 많이 깨달아요. 왜냐면 나는 진짜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다른 거 하면은요 저는요 이게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너 오직 복음만 바라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 너의 힘으로 살지 마. 내 능력으로 살아.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시고요.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고 매일매일 그리스도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정말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빛의 경제, 앞으로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그 응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작은 그 정말 헌신이 10의 1조가 세계복음화와 관계 있고 목회자를 살리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세우며 더 나아가서 정말 전도 선교에 쓰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하는 그 작은 것을 정말로 계속해서 더욱더 중심 담아 섬길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더 많은 헌금을 드려도 될 만큼 하나님 응답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헌금도 세계복음화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내가 드리는 이 헌금이 전도선교에 쓰임받는다면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이 헌금도 전도선교구나, 이 헌금도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교회를 섬기는 이 작은 일에 쓰임받아야겠구나, 언약 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예사랑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언약 잡게 하시고, 이 말씀 붙잡은 모든 분들이 교회와 현장과 모든 것을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네, 토요일도 오직 복음으로 승리하시기